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일단 먼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사건,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게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고 이것이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 부활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로 희망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느냐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과는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에 계속 치여 살아가고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과 각종 전망들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굉장히 어둡게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분이 통치자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도 안전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도 정의로워지지 않았고 어떤 면들에서 굉장히 어둡고 컴컴한 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아름다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계속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 멀리 사후 세계로 훨씬 저 뒤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는 이거는 별로 소망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진짜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부른다면 나중에 죽어서 언젠가 가게 될 그 사후 세계로 이 부활의 소망을 저 뒤로 이제 던져버린 거죠.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 언젠가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거야. 그러니 이 험하고 망가진 세상은 그냥 포기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잘 버텨내고 좋은 곳에 나중에 가자. 근데 이런 맥락과 부활을 이런 쪽으로 희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진짜로 과연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게 진짜로 소망인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우리 인간들에게는 물론 당연히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소망과 이런 희망은 성경이 조망하고 있는 진짜 희망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좁아지고 축소된 희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희망을 뒤로 밀어버리면 현재 지금 당면한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 자체를 손쉽게 배제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포기와 냉소가 더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그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외치기도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발언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진지한 고민과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정말 대답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실한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이야기와 외침이라기보다는 소통이 불가능한 공허한 종교적 외침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공허하고 붕 떠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후 세계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남겨두고서는 지금 당장 현재를 위해서는 사실은 성경적인 소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종류의 소망과 희망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 있는 기독교적 희망은 저 뒤에 있는 거라서 현재에는 또 다른 종류의 희망이 또 필요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희망들은 전부 진리와는 동떨어진 가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모두의 희망이라고 하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것들이라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다른 종류의 희망을 찾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따라가고 있는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희망들은 대체 무엇이고 진짜 기독교가 주는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헛된 희망의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세상이 던지는 거짓 희망부터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붙잡고 있는 어떤 소망들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IT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이 워낙 뛰어나게 변하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일종의 강력한 그리고 거대한 희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토피아적 신기술이라고 하는 희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AI가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처음 딱 등장하고 처음 챗GPT가 나올 때랑 지금 또 여러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는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양자 컴퓨터도 이제 몇십 년 안에 상용화될 거라는 전망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기술들은 인간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모든 문제들을 정복하고 마침내 꿈꾸던 것들을 이루게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21세기를 대표하는 지성 중 한 명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후속작으로 쓴 책이 뭐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그 호모 데우스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인간은 이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사피엔스에서 이제는 호모 데우스, 그 신이라는 거거든요. 데우스로 진화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의 내용은 이거예요. 질병을 극복할 것이다. 결국 인류는 노화를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침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유토피아에 대한 이미지와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 기업가는 2045년 2045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인간의 뇌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이것을 이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45년까지 디지털 영생을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인류의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마존 플랫폼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열심히 들어봤는데 업로드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기서도 이제 뇌에서 이제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데이터로 전환해 가지고 가상 공간에다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로 갖다 넣는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해져야 돼요. 한마디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생을 잘 유지하고 이 영생이 훨씬 더 윤택해지려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 서비스는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정작 천국을 얻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 영생을 결국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얻은 사람들조차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안에서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도 얻었고 삶을 어쨌든 얻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바로 앞에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성 자체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드라마에서는 수많은 업로더들이 토렌트라 부르는 장소에 자신을 내던져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양이 벌어집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거짓 희망의 종착점이 바로 이 모양과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거짓 희망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대안이 그럼 뭐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내용들을 붙드는 중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통한 번영의 희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을 그 번영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물질적 풍요의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마침내 구원받은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무한 소비를 장려하는 방식들로 계속해서 그 방향을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 희망이라고. 이래나 저래나 그런 방식으로 국가가 부유해지고 전체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국가가 제시하는 어떤 방향성입니다. 몇몇 대기업들을 키워내고 수도권에 온 힘을 집중하게 만들고 나면 낙수 효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두가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상정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부의 편중은 더 심화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그 수준이 말 그대로 진짜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사회 갈등도 더해가고 말았죠. 이런 문제가 일으키는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 발견되는 수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다 확인됩니다. 자살률, 실업률, 고독사 한가득해요. 다 그 방향으로 치달아 왔는데 결국 만들어낸 수많은 어두운 면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애써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 어두운 면들은 눈 감고 안무도 들춰내고 싶지 않은 거죠. 눈을 가리는 겁니다. 거짓 희망이죠.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 일부분에게 해당하는 희망인데 이것을 모두의 희망인 걸로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극히 개인적인 희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죠. 자기 개발을 해야 돼. 이제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는 거예요. 우리만, 내 아이들. 자기 개발을 해서 능력을 키우고 스펙을 쌓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게 자기 개발 담론들입니다. 성공한 몇몇 사람들이 그것들을 강연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부조리하게 망가진 구조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봤자 성공하는 소수를 제외한 사실은 대다수는 실패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작 모든 실패를 개인 탓으로 돌리게 되죠. 왜 실패한 줄 알아?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네가 어리석어서 그래.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봐, 안 돼? 되잖아.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거짓말인데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붙잡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이루지 못할 꿈을 꾸면서 절망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반대 방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고 지칠 때는 그냥 다 잊고 즐겨. 재미있는 영화를 봐. 게임을 해. 여행을 해.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요즘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발하게 작동하던 때가 또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적절한 오락과 적절한 휴식은 필요합니다. 하세요. 근데 오히려 이것 자체가 살아가게 만드는 소망이 되거나 희망인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현실 도피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쾌락에 중독될 위험에 빠지는 거죠.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희망들은 이거 외에도 온갖 다양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무언가 왜곡되고 무언가 빈틈이 있고 뭔가 어두운 면을 감추고 있는 거짓된 희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한성과 한계에 기반한 상대적이고 일시적 희망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거짓 희망들을 향해서 그분은 싸움을 것입니다. 그분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대항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 희망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망을 잃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완전히 소망을 잃었습니다. 제자들은 꿈꿨어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고, 그분은 왕이 되고 자신들은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마침내 그분이 만들려고 하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충격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아, 신기루였다. 무엇이 과연 희망인가?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흩어져가지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못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 거기에는 구멍과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모습의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육체적 부활이었다는 건데요. 그것도 부활하시던 그날 십자가에서 죽었던 바로 그 몸의 재료들로 일어선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바로 그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육체,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맞이했던 그 육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불연속적인 어떤 몸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몸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이전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그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부활한 몸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 몸인데, 그 몸의 재료로 이루어졌는데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물리적인 법칙들을 넘어서는 방식의 몸이었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잠겨있는 문을 통과합니다. 방금 말씀 보세요.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어요. 못 들어오게.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섭니다. 문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늘 봐왔던 바로 그분이고 그 육체가 살아난 그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눈을 열어주시면 갑자기 알아봅니다.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는 그런 몸이었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래서 꼭 유령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빵을 드십니다. 생선을 구워서 먹습니다.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 그대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그분이 사라지셨다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2제자와 여러 형제들과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죠. 지금 이 설명한 내용들은 당시 유대 사회든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로마의 어떤 체제와 이해 안에서든 부활에 대한 어떤 설명과 개념들을 전부 뛰어넘는 전례가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부활이 작동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방식의 육체를 담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돼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다시 죽습니다. 그 몸은 살긴 했는데 다시 죽는 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일어선 그 몸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했던 부활이 바로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붙들었던 소망, 그들이 붙들었던 부활의 희망은 단지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지금 당장 현 세상적이고 현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면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을 보자마자,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였냐면, 그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이 했던 모든 말은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죽였어요. 자,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요? 신성모독한 죄인.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말한 거짓말쟁이. 네. 하나님을 모욕한 존재로 규정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 판결 무효 그러면서 그분을 다시 일으켜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게 만들고 싶었냐면, 율법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랐는데, 야, 봐, 나무에 달려 죽었지?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암살하지도 않고 돌로 쳐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집요하게 그분의 죽음을 그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 결과물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었던 거고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이 입증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은 진리라고 믿어졌습니다. 아, 그분은 거짓말한 게 아니었구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분은 해왔는데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아,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미까지 바로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마침내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 만물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지금 그분의 육체 한가운데서 지금 당장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 내용이었어요. 이런 육체의 부활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 1세기 당시에 그 일이 지금 실현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어요. 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했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야,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회개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여. 너무 작대요. 근데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 보화는 분명히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밭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오히려 흙바닥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근데 괜찮아. 그 안에 보화가 있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 근데 겨자씨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도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만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고. 그리고 중첩된 모양으로 발견될 거라고. 이 깨진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중첩되어 존재할 거라고. 근데 여전히 그것은 겨자씨처럼 보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일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발견한 사람, 그 겨자씨를 찾은 사람, 밭에 감춰져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그 밭을, 그 보화를 얻어내고야 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안 보이더라도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하게 자랄 나무를 소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그 순간 마침내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문 닫고 있었어요. 왜? 밭투성이었거든요. 겨자씨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근데 마침내 보화를 발견합니다. 부활의 육체를 본 순간, 그 부활의 육체를 만지던 그 순간 그분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의 육체는 마침내 나타날 그 나라의 첫 열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과 중첩된 공간,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장소로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더 큰 확신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 주님이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보화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뒤집어 엎어졌던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인생들이 모두가 나와서 그분의 부활을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훨씬 더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 내용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게요.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미지를 그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하십시오. 제자들이 믿은 게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몸과 똑같은 종류의 내 몸도, 여러분의 몸도 그분이 승천에 계신 그 공간에 이미 일어서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육체가 주님과 함께 마침내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공간 안에 자신의 육체가 일어서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생명,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서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지금 이 땅 현실 한가운데서 실현된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진정한 생명과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감춰져 있고 보호받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얘기를 해요. 그 어떤 것도, 그 세상의 권세든 사망이든 죽음이든 고난이든 박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그 안에서 일어서서 감추어졌고 보호받고 있고 그분 안에서 지금 품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고 이걸 안 알게 된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진정한 생명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주는 궁극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육체가 이미 하늘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고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이 몸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내 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아 있는 그 진정한 몸이 진짜 나라는 것을 긍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왜요?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이미 거기에 일어서 있거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최종 계획을 표현해 주는데 우리 개역개정으로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모든 피조물 안에 그분이 계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동하고 있고 아직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여요. 근데 언젠가 주님이 온 세상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중첩된 현상 가운데 지금은 있지만 중첩된 모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완전히 결합해서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겠다. 그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희망과 예언이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죠. 그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그분을 상상하고 그분을 말씀 안에서 들여다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려고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간헐적으로 그분의 영광에 심취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잠시 맛보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들인 거죠. 근데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굳이 눈을 감고 상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요. 고개를 들어도 하나님이 보이고 땅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감고도 그분이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디에나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분의 숨결이 감지가 되고 그분의 다스림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온 우주를 덮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덮여집니다. 그때는 마치 예수님의 옛 몸에서 그때 그 몸에서 새 몸으로 일으켜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서부터 일으켜진 새로운 우주가 지금 현재의 물질 세계와 연속되지만 그러나 또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우리의 궁극의 희망입니다. 이 최종적인 상상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진짜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탁월한 이미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정탐꾼 이미지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야,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들어가서 가져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은 40일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인지를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서 둘이서 함께 메고 왔으며 석류와 무화과도 따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잘라왔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보내신 땅에 가보았습니다.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실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정탐해가지고 과일을 갖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그 가지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꿰어서 둘이 함께 메고 왔대요.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막대기에 깨가지고 이걸 주렁주렁 이걸 거대한 걸 메고 갑니다.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걸 맛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와, 이 땅 너무 좋다. 야, 너무 멋지다. 여기 가면 이런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야? 어서 들어가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들어가자.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이 말하신 대로 이 땅을 이제는 차지하자. 얼마든지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주 소유하지는 못했어도 정탐꾼들은 그 땅을 맛봤고요. 오직 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얼마나 희망차고 멋진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가 맛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그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작동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모양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탐하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활의 희망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열매들을 따오십시오. 이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정탐꾼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미리 맛보고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거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나라에 얼마든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거기를 둘러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다고요. 근데 성도가 이미 그런 특권을 받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도 안 하고 그것을 맛보려고 시도도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이것들을 막 자랑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어떻게 진짜로 그 나라가 여기 시작됐고 우리가 당장에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맛보지 않고 있다면 이상한 일인 거죠.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믿는 거고 아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차라리 다른 데 희망을 두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부활이 시작됐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서야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을 배워가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제일 좋으니까. 현재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과 함께 일어선 진정한 내 모습이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의 나를 부인하고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탐하다 보면 탐구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의 열매를 어깨에 메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것들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거를 억지로 만들어낸다고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분 안에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나라를 정탐하고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온 것뿐인데 문득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큰 거는 아직 아니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화를 그렇게 잘 냈는데 조금씩 인내와 자비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와! 말도 거칠게 막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정탐하면서 살다 보니까 말이 막 예뻐지기 시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찡그리기보다는 좀 많이 웃고 미소가 막 번지고 있고 예전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뭔가 별거 아닌 건데도 막 웃고 있고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희망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희망을 보고 싶어해요. 좀 웃고 살고 싶고 사랑이 막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사건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거짓 희망과 다르고 진정한 희망입니다. 세상이 주려는 희망은 전부 신기루와 같지만 부활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주권적으로 지금 당장 시연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열매를 지금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 일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디 이 고백과 믿음에 진실하게 반응하셔서 거짓 희망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진정한 희망에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그 안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럴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을 매일매일 주렁주렁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풍요로움과 진미를 맛보게 하는 사람들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